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안식일이 되어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설교는 것을 이 사람이 그런 와서 서로 이루어진 이런 일을 지내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가 장자가 가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눈은 두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 하나는 영혼. 이 눈이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사람이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한 번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태어남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한 번 다시 태어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머니의 태에서 한 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분을 믿음으로써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두 번 태어난 겁니다. 저도 두 번 태어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두 번 태어난 겁니다. 그럼 왜 두 번 태어나야 되느냐?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서 일생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희생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이런 사실을 깨달으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데 육체적인 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여기에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아름다운 빨간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하늘색도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두 눈의 차이점은 뭐냐? 육체적인 것은 보이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어디를 봐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스데반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은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있는 게 보였답니다. 그것을 본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기까지 신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에 얼만큼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실 줄 알아야 돼. 나는 믿어, 나는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믿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그런 모습을 사는 사람은 나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벌써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가 엄마 태에서 태어나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눈이 중요한데 영적인 눈이 중요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시면 제가 다는 아닐 거야. 이게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는 사실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 아시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향, 가족, 뭐 어떤 이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못 받는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희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 내가 식당을 해. 내가 이제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인데 식당 주인이 식당이 잘 되려면 마케팅을 잘해야 되잖아요. 마케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단골 손님을 잘해줘야 되냐 아니면 새로 온 손님에게 잘해줘야 되냐 그거 다 잘 아시죠? 단골 손님. 단골 손님한테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은 이미 우리 집 단골이고 우리 집에 자주 오니까 저 사람은 좀 소홀히 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단골로 만들어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골 손님에게 더 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지켜줄 거 지켜주고요. 그리고 존경할 거는 더 존경하고요. 더 예의를 갖출 건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뭐 가족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누구를 제일 무시하냐면 가까운 사람을 제일 무시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니까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거부하는 곳에는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왜 인격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받겠습니다 하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면 주지 않는 게 인격이에요. 받으시겠습니까? 예 받을게요. 안 줘.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거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는 것도 비인격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 그렇죠.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 싫어하는 걸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억지로 해도 그냥 주시지. 여러분, 그게 안 돼.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본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마을에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분은 모든 촌에 다니면서 이분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그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이게 이분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전파해요. 천국을 전파하셔요. 믿으라고 전파해요. 그리고는 병든 자들을 고치셔요. 이게 이분의 기본이야. 그냥 예수님을 뜯어보면 예수님은 사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거밖에 없어. 다 뜯어봐도 그분은 그거밖에 없어.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생긴 대로, 자기가 생겨 먹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나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생긴 게 이런 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지만 본래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이제 봐봐요. 배척한지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공부를 좀 할게요. 보세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본래 생겨먹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분은 무조건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거부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없어요. 뭐 믿어라, 기도해라, 뭐해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하면 이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척하면은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나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배척하는 거를 배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무엇을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왜 배척하느냐 하면 그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저 목수의 아들 목수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거냐면 목수를 보는 거예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 예수 형제들 보니까 자기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누이들이 있었어. 뭐 여동생들이 있었고 이러겠죠. 그 여동생들이 그 동네 남자들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랑 사는 그 여자 보니까 뭐 특별한 거 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냥 동네 아줌마. 아니 여러분은 그런가? 동네 아줌마 똑같은 거야. 문물에 가서 물 지르다 쌀 씻어가고 빨래하고 뭐 콩나물 사다가 국 끓여주고 똑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봤느냐? 인간적인 모습만 보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돼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서나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을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매우 쉽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공부를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배척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무시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척하면은 또 다른 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게 언덕져 있어. 이렇게 길 가는데 밑으로 이렇게 약간 떨어져. 이렇게 언덕이 져 있어. 논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근데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논둑 밑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실족했다 그래요.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아 라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배척이 아니라 그럼 배척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못 보고 인간적인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 이 건물을 보고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난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모습과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김진영 목사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저 목사가 형편없어. 그래서 그 교회 못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기 손해야. 저 사람이 형편이 없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아멘.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를 늘 하시고 싶은 분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착한 모습,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만 할 것도 아니고 무엇을 믿으셔야 되느냐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배척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늘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